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셔서 이 아침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재앙이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비록 1mm 안팎의 적은 비였지만 그 무서운 산불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많은 산불이 진화되었지만 간밤에 안동지역에서 다시 재발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모든 산불이 속히 진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산불이 모두 진화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살아 역사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아파요 이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저들을 돕는 손길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일선에서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소방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시간 동안 지치고 피곤한 그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안전을 지키시며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 화재가 진압될 수 있도록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산불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대한민국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분열의 영이 떠나가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정치인들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들에게 맡겨진 소명이 대한민국을 잘 운영하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가며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함임을 아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리당락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가로 다시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사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많은 사명들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교회를 재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사장에서 그 공사를 감당하고 있는 많은 인부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이 지어져 가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공사로 인하여 주변의 이웃들이 많은 피해를 겪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전에 대한 기대를 함께 갖게 하사 그 성전이 지어짐으로 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사명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맡겨진 직분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직분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는 은혜와 은사 또한 하나님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차고 넘치며 그 복음이 흘러나가 더 많은 이들이 그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제 새롭게 장로와 권사 임직을 위하여 저희가 오늘 운영협의회로 모입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일꾼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공동회를 위하여 이들을 선출할 때에 조금의 잡음도 없게 하시며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윤광태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며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어 정말 우리의 삶에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역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장소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마다 성령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6장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봉헌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봉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나실인의 이제 서원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내용은 이 나실인이 서원 기간을 끝내고 이제 환속 절차, 이제 성별된 것에서 다시 그렇지 않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규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 삼손을 보면은 대부분 나시린의 서원이 평생을 그 서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다시 환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내가 더 이상 이 거룩하고 성별된 삶을 살기가 힘들어 포기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때를 정하여 내가 이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겠다라고 서원한 자들이 그 기간이 끝났을 때는 그냥 기간이 끝났으니까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절차를 통하여 그 사람이 많은 이 백성들 앞에서 또 인정받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산 삶을 인정하는 그런 절차를 규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다른 무엇보다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함에 있었습니다. 그의 수가 많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훌륭한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는 출애굽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걷고 있는 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과 다르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 선지자에게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없애고 너를 통하여 다시금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을 때에 모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려 하시거든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우리를 그냥 이곳에서 다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기도를 보면 그들 가운데의 구별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오경 말씀을 보면 지성소, 가장 거룩한,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 단 한 명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사람으로 여겼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규례를 보니까 나시린 역시 그와 비슷한 거룩한 사람으로 여겨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시린이 서원 기간을 마치면 회막 문 앞, 즉 이 성소의 뜰에 마치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와 비슷한 제사를 드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지나올 때에 이 많은 제사의 과정들, 또 제사장의 위임식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행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느끼게 됩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에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시린이 서원 기간을 마칠 때에도 환속의 절차를 규례를 지킬 때에도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사를 무슨 제사를 드리느냐, 그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로 우리가 그의 신분을 이렇게 나눈다라는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드리는 제사가 지금 제사장과 비슷한 제사지만 지금 제물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제사장의 경우는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암양을 하나님 앞에 이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 그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린 암양 정도면 이제 송아지보다는 조금 더 아래 등급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제물을 드리지만 지금 제사장의 자손이나 레위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한 레위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심지어 당시에 이제 남자들이 제사를 드렸지만 여자라 할지라도 제사장과 거의 차이가 없는 그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기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훈련받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나실인이 이 서원 기간 길렀던 머리카락을 화목제물과 함께 제단에 태워 드리는 절차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면 이 나실인이 직접 그 머리를 태우는데, 이 머리를 태우는 건 아마 제단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제단은 제사장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머리를 어떻게 태우느냐, 이 번제단 밑에 보면 우리가 화목제물, 화목제물에서는 기름만 태워드리고 그 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고기를 삶고 있었던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이제 아들들이 그 고기를 건져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텐데, 그 고기를 삶는 냄비 같은 것이 밑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불일 것이다 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소재를 태워드리듯이 이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부터 삭도를 대지 않은 머리카락이 성별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것을 태워드릴 때에 나실인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기간이 뭐 길고 때론 짧을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동안 자신을 거룩히 지키는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의 영적 지도력을 인정하는 제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나실인의 환속 제사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거룩하게 구별됐고 그리고 그 기간을 온전히 채웠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비록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헌신을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이웃에게 중요한 영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욱 거룩하게 성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훈련의 시간을 경험케 하시는 것이며, 또한 거듭난 삶을 통하여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변해가는 삶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장로와 권사를 이제 피택하기 위하여 이제 선거를 진행하겠지만 피탁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일정 기간 훈련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시간을 또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훈련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또 많은 교우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나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이미 직분을 받은 우리도 이러한 기간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훈련에 임하며 우리가 거룩하게 성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할 것입니다. 22절부터 이제 마지막 27절을 보면 구약의 축도문이다라고 알려진 대제사장의 이 축복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복 주시기 원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또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섰을 때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모진 그 노역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 그들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먹을 것을 잔뜩 싸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이제 싸갖고 온 모든 음식은 다 동이 났겠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뭐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한 내용 가운데에 보면은 그들이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며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시고 인도에 나가신다라는
그 하나님 주신 큰 은혜와 복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 작은 행복을 지금 더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만을 원했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따진다면 하나님 주시는 복,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도대체 이게 나에게 어떤 것을 보증하느냐, 뭐가 개런티 되느냐,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조금이라도 연봉을 늘리고 한 평이라도 더 넓은 집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동분서주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아무리 많은 부를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인생은요, 허무하게 이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며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거하였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만족했고 행복했습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물질의 풍족함 때문에 그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산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그릇인 우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다고, 내가 조금만 더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결국 불행과 고통과 사망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한다면 그 성령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땅의 복을 쫓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복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복뿐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걷는 그들은 굉장히 불안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를 걷는다라는 것 자체도 불안하고, 지금 이 민수기를 기록된 시점을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시간인데, 그 시내산 앞에 머물고 있는 것조차도 조금이 아니죠, 많이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그들에게 그들을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신다. 이것은 이 두려운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안도감을, 이 위로를, 평안을 줄 수밖에 없는 큰 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말처럼, 그 고백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무도 없어도, 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도, 심지어 세상의 힘으로 날 도울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평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음이 평온한 상태, 이 평안과는 조금 다릅니다. 평안은 우리가 흔히 등 따숩고 배 부르면 평안을 느끼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그 평안은 와장창 다 깨지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늘 변함없는 승리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의 순간이 와도 이렇게 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가능하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평강을 깨뜨리려고 오늘도 우리를 아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공격하며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마음을 무너뜨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라 불안이 싹트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평안을 흔들려고 아무리 사탄의 세력에 애를 쓰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동행함으로써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사 늘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별되기 위하여 더욱더 훈련받게 하여 주시고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